저는 이번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좀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어디 좀 머리 다녀올 일이 있어서 장거리 운전도 했고 멀리 가야 되니까 또 사람들도 많이 만났어요. 이렇게 이제 일정을 소화하다 보니까 수요일부터는 몸살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뭔가 더 했다가는 며칠 좀 알아 누울 것 같은 그런 컨디션이 보여서 좀 쉬었습니다. 수요일부터는 잘 조절하면서. 근데 이제 평소에 같았으면 이렇게 막 흔들릴 일이 아닌데, 컨디션이 안 좋아질 일이 아닌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그 사이에 급격히 날씨가 추워졌더라고. 경훈아, 날씨 추우니까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 알았지? 패딩 잘 입고 다니, 알았지? 네. 더운데 그대로 나가면 또 감기 걸리는 거야, 알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몸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겨울을 몸 관리 보내시고요. 그리고 또 날이 추워지니까 좀 날카로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날은 춥지만 또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만은 따뜻하게 우리가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왕복 6시간 되는 거리를 이렇게 운전을 했었어요. 6시간씩 하다 보니까 이 길에서 보내는 시간이 좀 아깝기도 해요. 때로는 물론 그곳에 가야 되는 의미가 있는 것도 있지만 아까울 때도 아깝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잖아요. 대신 누가 운전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제 운전하다 보면 피곤하고 졸리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주로 하는 게 뭐냐, 이 설교 영상들을 봅니다. 평소에 보고 듣고 싶었던 설교 영상들을 듣습니다. 그때가 참 좋아요. 왜? 그냥 귀가 고요하거든요. 차 안에는 저밖에 없고 저 혼자 설교를 딱 집중할 수 있는, 운전을 해야 되니까 귀만 열어놓고 딱 운전하면서 설교 들으면 잠도 깨고 지루하지 않은 아주 좋은 딱 그 상황입니다. 말씀도 듣고 은혜도 받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운전을 하면서 설교 영상을 보았는데, 누구 영상을 봤느냐, 그 전한길 강사의 간증 영상을 들었습니다. 24년 다니엘 기도에 나오셔서 이제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이 전한길 강사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제 와, 그리스도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참 멋있는 신앙인의 자세겠구나,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너무 멋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그냥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도 멋있었지만 또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도 멋있었고요. 또 한 남자로서도 되게 멋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간증의 엑기스만 나누려고 해요. 간증의 엑기스만. 근데 자세한 거는 뭐 좀 더 궁금하시면 다니엘 기도의 전한길 강사 검색하셔서 자세히 이 영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전한길 강사는 30대 초반에 학원과 출판사를 세워서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잘 살고 있었나요? 뭐 얼마 잘 사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게 뭐 3년 안에, 몇 년 만에 폭삭 망했습니다. 학원도 날아갔고요, 출판사도 날아갔고요, 집도 날아갔고, 본인이 타고 다니던 차조차도 없어졌어요. 근데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남아있는 게 있었대요. 뭐가 있었냐? 빚. 빚. 제로가 아니라 지하가 더 있었다는 것이죠. 뭐 얼마 정도였냐? 25억이나 빚이 남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25억의 빚 상상되시나요? 당장 1,000만 원만, 그죠? 1억만 생각해도 우리가 숨이 턱 막히는데 빚을 졌다고 생각하면 25억의 빚이 남아있는데 이 살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이 보통 사람이라면 갚을 엄두도 못하고 그냥 좌절해버리겠죠. 파산해버리고 그냥 먹고 사는 것에서만 간신히 그렇게 해버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10년이 지난 지금은 소득세 25억을 나는 이 소득세, 수입이 25억이 아니라 소득세를 25억을 낸다는 거죠. 그런 스타 강사로 우뚝 섰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전한길 강사가 멋있었다 말씀드리는 건 소득세를 25억을 냈다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만큼 노력했고 그럴 능력이 대단했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이 전부 아니라 그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무엇을 붙잡았으며 무엇을 지켰으며, 그 이야기가 너무 멋있었습니다. 이 전한길 강사는 그 좌절했을 때 스스로에게 3가지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 기준이 뭐였냐? 첫 번째, 스스로를 타락시키지 않도록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 좌절을 하면 그 좌절을 덮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찾습니다. 뭐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폭식을 하거나 뭐에 몰두하죠. 그런 것처럼 더 심각하게는 추락을 하면 이 슬픔을 덮으려고 술이나 유흥,
아니면은 심지어는 마약에 빠지기도 합니다. 뭔가 이게 다른 것들, 또 다른 사람을 탓하며 나 자신을 부인하는, 나를 위로하려고 나를 방어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나를 망치는 일들이 생기기도 하는데, 전환기 강사는 자신을 망치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일들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뭘 했느냐? 이 가정을 지켰어요. 가정을. 자신을 믿어준 가족들을 포기할 수 없었대요. 그냥 내가 파산해버리면 너무 편하게 쉴 수 있었는데, 그래도 마음의 빚은 사라질 건데 그냥 나 하나 사는 정도는 문제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나를 믿어준 가족들을 위해서, 이 가족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파산하지 않고 끝까지 빚을 갚으며 책임을 다했다는 것이죠. 가족들에게 이 피해를 전달하지 않도록 본인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가장 멋있는 순서가 있습니다. 뭐냐? 바로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회복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망이 가득했을 때 기댈 곳은 하나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면, 가장 힘들 때 붙잡을 게 하나님밖에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했다. 이 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연결되는 것이 또 있었어요. 첫 번째, 스스로를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인생의 10가지 계명을 세우는데, 이것이 뭐냐? 세 번째 신앙의 절개랑 이어집니다. 하나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운 기준들로 자신을 망가뜨리지 않게 자신을 지키기 위해 사용한 것인데요. 보면요, 뭐가 있느냐?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을 시작합니다. 말씀을 붙잡는 것을 시작하죠. 또 두 번째, 지혜로운 자는 시간을 아끼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시간을 아끼고 부지런하고 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입을 조심했습니다. 말을 선하게,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이죠. 또 네 번째,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냐. 인내하였습니다. 갈등하기보다, 그러니까 실제로 들어보니까 빚쟁이들이 와서 독촉할 때 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웃으면서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래야 제가 빚을 갚을 거 아닙니까? 제가 빚을 다 갚겠습니다. 뭐 이렇게 또 분을 내기보다는 노한 그들을 달래며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 요청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또 5번, 지혜로운 자는 아버지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엄마를 없이 여기니라. 또 부모를 공경했습니다. 십계명에도 적혀 있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부모를 함부로 없이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가족들을 함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6번, 적은 소득을 의를 경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한 것보다 낫다. 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 지켰어요. 자신이 지켜야 될 것들을. 악을 해서 편법을 써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자신이 정직하게 일을 하였다는 것이죠. 7번, 너는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넘어진 순간부터 내 마음, 내 기준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8번, 지난주 제가 얘기했던 건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대로 이렇게 또 살았습니다. 또 이 직업관으로 사랑을 가르치라.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꽹과리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학생들을 대할 때, 사람을 대할 때 진심을 다했대요. 또 가끔씩 그 영상을 보면 이렇게 좀 센 말들이 나오시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이 진심을 다하여 그들에게 조언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책임지려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10번, 주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대장부는 소인배와 논하거나 싸우지 않는다. 오늘 하루 다른 사람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이 어떤 것 때문에 시시비를 가리며 싸우기보다는 줄 수 있는 것, 다른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는 베풀 것들을 찾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너무 멋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전한길 강사 이런 얘기들을 보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고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가 세운 인생의 10가지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여 시작됐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려고 기준대로 세우며 발버둥을 쳤다는 것이에요. 그가 지금 25억의 세금을 낼 만큼 능력이 있어서 멋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 10년의 지금의 모습이 오기까지 10년의 모습이 지나서 지금의 자리가 있었어도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려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그의 모습이 너무 멋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성공하면 교만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 청년들이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세우십시오. 제 것 그대로 가져가서 사십시오. 자신이 비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었다. 그것을 말하는 그의 모습이 너무 멋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되는 교회 성도님 모두도 오늘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분명히 지켜 살아갈 것이고요,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이 설교의 시작을 전한길 강사를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전한길 강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평생에 지키려는 애씀을 제가 보았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지킬 것을 분부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지켜야 될 것들을 말해요. 또 동시에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하고요,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며 대대로 지킬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전하길 강사랑 좀 비슷하죠. 이야기가 본인이 세웠던 기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저는 그렇게 평생 지키려 쌓았고 여러분도 그렇게 사십시오, 청년들이여 사십시오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의 모세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지켜라, 이렇게 또 기념해라, 자녀들에게 알려줘서 대대로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무엇을 대대로 지켜야 될지, 기억해야 될지, 무엇을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될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를 보면, 첫 번째 무엇을 해야 되냐? 거룩히 구별하는 것입니다. 거룩히. 우리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냐 하시니라. 아멘. 애굽의 10번째 재앙은 무엇이었습니까? 장자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처음 난 것들, 사람부터 짐승까지 처음 난 모든 것들이 죽는 그런 재앙이었죠. 근데 그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한 가축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기념해요? 유월절이라고 기념하죠.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13장의 말씀의 상황은 유월절이 있는 직후입니다. 10번째 재앙이 지나간 직후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유월절 직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모습입니다. 처음 난 것을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무엇이냐? 첫 열매, 처음 것이 무조건 좋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첫 것은 하나님께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음을 이미 유월절을 통해 보여주셨는데, 내가 너희를 살렸으니 그것을 나에게 바치는 것이 무엇이다? 나를 기억하는 것이다. 나에게 구별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생명은 제 것 같습니다. 제가 숨 쉬는 것 같고 제가 지키는 것 같으나 생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드린 대로 첫 것을, 장자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고요, 지키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첫 것은 하나님 것인데 어떻게 구별해서 드릴까요? 특별하게 드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서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별하여서. 그렇죠?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내줄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들 중에 제일 좋은 것을 내주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것들, 상태가 괜찮은 것들, 최고의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구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경훈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경훈이 가장 소중한 거 없어? 경훈이 소중한 게 없어? 그래, 그럴 수 있어. 자, 엄마가 제일 소중하지 않을까, 경훈아?
그렇지? 자, 게임기 그래요. 좋아요. 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목숨입니다. 경훈아, 게임기가 소중해? 경훈이 목숨이 소중해? 게임기. 그래? 경훈이 목숨 없어지면 게임도 못해. 그래도 게임기가 중요해? 차라리 제 목을 가져가십시오. 저는 게임을 하다 죽겠습니다. 뭐 이런 거야? 아, 훌륭합니다. 자, 그러면 목숨이 가장 중요하다면 목숨을 바쳐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할까요? 제가 뭐 이렇게 저도 뭐 양처럼 이렇게 묶여가지고 이렇게 제 목숨을 바칠까요? 여러분, 단순히 재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드린다는 것은 제 삶을 드린다는 것이에요. 제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이 되도록, 아까 앞에 말했던 전한길 강사님처럼 이 삶이 말씀을 근거한, 하나님 말씀을 구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살아가는 것이 드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별된 삶을 살길 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월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발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이 있었습니다.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죽음이 구별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별에 올려드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구원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3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종 곧 됐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라. 아멘. 자, 모세가 말하기를 백성들아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라. 그러니까 기념하라 쉽게 얘기하면 또 뭡니까? 또 기억하라가 된답니다. 이 쉬운 성경 번역을 보니까 기억하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념하고 기억하라라는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얘들아, 너희가 종살이던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사건을 기념해 또 기억해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경훈아 전도사님한테 제일 중요한 날이 언제일 것 같아? 경훈아, 전도사님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날. 뽀뽀한 날. 아주 그냥 어린이답습니다. 자, 제가 결혼하고 나서 잊지 말아야 될 두 가지 날이 있습니다. 제 생일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언제냐? 제 아내의 생일입니다. 두 번째는 언제입니까, 경훈아? 전사님이 결혼 기념일입니다. 이걸 안 지켰으면 아주 큰일 나는 날이에요, 전사님은. 자, 아직까지 그런 날은 없는데 만약 그랬다가는 진짜 인생의 재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만큼 저와 제 아내에게는 이 결혼기념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념하고 기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소중하고 그만큼 중요한 날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어떻게 중요하냐? 단순히 해방되었다가 아니라, 물론 해방된 것도 중요하죠. 자유의 몸이 된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 해방되었다는 것,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뜻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며 그것을 이루실 만한 전지전능한 능력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기억하라, 기념하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출애굽 사건도 기억해야겠죠. 그러나 이때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때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는 지금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며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어 피 흘리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이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음을, 우리에게 천국의 길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이제 세 번째 넘어갈게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 무교절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네, 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레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이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무교병은 무엇입니까? 누룩이 없는 빵을 이야기합니다. 이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것이 뭡니까? 무교절이라는 것이죠. 무교절.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 3절, 6절, 7절에서 계속해서 유교병, 그러니까 누룩이 있는 빵, 유교병을 먹지 말고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먹으라 언급합니다. 자, 누룩이 있는 빵과 없는 빵의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분, 누룩은 성경에서 죄와 부패를 상징합니다. 이야기해요. 누룩은 물론 발효된다고도 하죠. 근데 이 누룩을 발효가 돼야지 빵이 맛있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긍정적인 요소 말고 성경에선 누룩을 부정적인 요소, 죄, 부패 이런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누룩을 먹지 말아라, 누룩을 제거하라 이런 의미는 죄와 부패를 멀리하고 너희의 거룩함을 유지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부패하지 마, 죄짓지 마,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 그것이 이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순결을 지키라는 의미로 무교절에 무교병을 먹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순결하지 못하도록 누룩 같은 것이 우리 삶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제 삶에 뭐가 있는지 전 제가 알아요. 여러분 삶에 경훈이가 가끔 안 좋은 말실수를 하는 거, 그런 것도 누룩이야. 엄마 말씀 안 듣는 거 누룩이야, 죄야. 경훈이가 나쁜 사람으로 부패하게 만드는 것들이야. 경훈아, 그런 거 없애야 돼, 아니면 그대로 해야 돼? 그대로 해야 돼? 경훈아, 그대로 할 거야? 자, 우리가 누룩은 무엇이냐? 말씀을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또 죄를 죄로 또 짓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를 알 거예요. 우리가 무너지게 하는 것, 우리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분명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누룩을 제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자녀에게 가르치라 말합니다.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애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너는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또 모세는 이 백성들에게 무교절을 지키며 자녀들에게 무교절의 의미를 가르치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여기서 이 광복절을 경험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광복 8월 15일 날에 경험해 본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광복절의 이 의미를 알고 있는 것은 그 광복절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이 애굽에서 떠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환호했겠습니까? 그 짜릿한 경험을. 그러나 그 자녀의 세대가 경험할수록 그 기쁨을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광복의 기쁨을 글로 배웠지 직접 체험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이 세대들이 지나가면 이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했던 것들은 전승되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킴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희는 자녀들에게 알려줘라. 그러니 이것을 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너희의 아비의 아비에게 일했던 것처럼 너희에게도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전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러기 위해서 자녀에게 가르치라. 모세는 또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경험한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만큼 위대한 재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우리가 물려줄 것, 돈은 쓰면 없어집니다. 그러나 신앙은 써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을 채우면 채울수록, 쌓으면 쌓을수록 더욱더 커져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려줘야 될 유산은, 물론 열심히 살아서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좋죠. 그러나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전환기 강사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인생에 가장 잘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 그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의 스펙, 그의 자랑, 그가 하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우리의 주변 이웃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물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신앙인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4가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돈이나 시간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 전부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 구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이 부활 신앙을 믿고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무교절을 지키며 누룩을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누룩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폭비하고 있고 어떤 것이 죄를 낳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앞에 회개하며 누룩을 제거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4번째,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신앙인 줄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스펙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나의 구원자이심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도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오직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후손에게 부활의 신앙을 물려줄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전하는 것들, 신앙인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4가지입니다. 그 4가지를 꼭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 그 신앙의 4가지를 온전히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축복합니다.